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죽은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그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 유다 땅에 있는 산당 곳곳을 다 회합니다. 그리고 다산을 상징했던 그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또 모세의 시대에 광야에서 원망을 하던 그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벌하시자 백성들이 간청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노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을 높이 들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본 자마다 하나님 앞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노뱀을 볼 때 구원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서 그 구원의 증표를 주신 그 노뱀이 이 당시에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자 그것을 부수고 이것은 노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느우스탄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그를 평가하신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하 계속해서 보면 18장의 5절 7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돼 있고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선한 왕에게 아주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병이 들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잠시 아팠다가 마는 그런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었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좀 선한 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길게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잘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우리 현실 가운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내가 뭔가 죄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할까?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매달릴까 하면서 잘 다스리려고 했던 그 왕인데, 그 왕에게 병이 들었고 하나님의 늘 좋은 소식만 전했던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병이 불병이다라고 해서 이야기하니 얼마나 이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절망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에 걸린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은 죽을 병이니 집을 처치하라. 이 처치하라는 말이 뭐냐면 후계를 세우라는 말이에요. 후계를 세워서 다음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인데, 이사야서 38장에는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죽게 됐으니까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집을 어떻게 할지 유언을 남기고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에게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히스기야로서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벽을 보고 기도하는 무슨 벽이 특별한 효험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다만 히스기야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갔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타개할 방법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무슨 의원을 불러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그 의원들에게 좋은 약을 찾아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이것은 곧 죽을 병이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곧 이것을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벽을 향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그 의지하겠다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 간구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자신의 온전함을 공로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 교만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의 자신의 착한 행실을 주님께 공로로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잘 살았으니까 이거 조금 봐주시고 나에게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괴로움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준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마를 갈았을 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선고할 때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죠. 전에는 그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고하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릴 때 지금은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 죽음을 선고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는 신자들에게 오늘날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빠져 있을 때 주님 앞에만 온전히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이것은 비단 히스기야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동일한 또는 그보다 더한 또 우리가 체감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시키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왜 두셨는가?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만 있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간절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